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를 우리는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분명한 차이점을 잘 전해야 되고 잘 증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다른 종교와 차별점을 갖는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한 차이점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사실은 다 똑같아요. 목표와 방법, 모든 종교의 모습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이 땅에 어떤 종교도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또 어떤 종교도, 어떤 종교의 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기록한 경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끌고 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믿음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냐면 부활의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이 부활의 믿음이 확실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된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을 믿지 않으면, 이 부활의 믿음을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년 부활절이 되면 사람들이 부활절 계란 삶고 계란을 삶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부활절 행사에 또 교회들마다 다르겠지만 뭐 성가대가 나와서 음악 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초청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부활절에 많은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부활절은 기쁜 날이구나. 부활절이는 뭔가 즐거운 날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개념들이 잡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은 우리가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부활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왜 예수님께서 빈 무덤이 되게 하셨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시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왜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왜 잘못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 분명한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세워진 종교이다. 여러분 여기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어떤 종교가 역사 위에 존재하는가요? 여러분 종교는 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신화다, 신화. 종교에서 나오는 창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신비한 얘기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화적인 게 있어요. 예수님도 신화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신화적인 조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 신화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왜 구주로 믿어야 되고 이 예수님을 왜 우리가 섬겨야 되고 이 예수님을 왜 부활의 주님으로 선포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계속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3절에 뭐라고 하는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믿음은 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고 내 믿음에 어떤 열매를 나타내게 되고 내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부활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검하고 또 공부하고 깨닫고 이 부활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교리 속에서 우리는 부활절을 섬기고 있지만 사실 기독교의 전체적인 교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어떤 밑그림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이에요.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겠어요?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 핍박을 견딜 수 있겠어요?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어떤 이 세상서리 속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부활의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죽은 자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다. 이것은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얘기예요. 아멘. 창조주의 얘기예요. 살아계신 분의 얘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부활절을 섬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도 내 신앙 가운데 부활의 이 믿음, 부활의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을 그냥 하나의 행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냥 예수님 부활했어. 그러나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절에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몇 가지를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움을 씻어버리고 기쁨과 소망을 다시 찾는 것이다. 믿으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과 소망을 다시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빼앗겼던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부활 직후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을 볼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향품을 발라 매장했기 때문에 그 썩은 내가 나는 그 냄새가 나잖아요. 시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신의 냄새를 없애려고 향품을 바르려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입구에 큰 돌문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왜 무덤 문이 열려 있지? 그러면서 무덤을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로 가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해요. 맨 처음에는 이 마리아는 못 믿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부활할 수 있어? 그래서 막달라는 의심합니다. 혹시나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지만 당황스러워요. 의심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천사가 얘기하는 것을 다시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쁨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소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전합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어요?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11명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뺀 마띠아를 포함한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11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이 11명의 제자와 또 마띠아를 다시 뽑아서 12명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나 마띠아는 성경에 잘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1명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순교합니다. 저기만 빼고 사도 요한만 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 때문에 내 목숨을 바치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진실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가 한참 독재가 만연하고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구호를 외치고 청년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데모를 할 때 그 데모가 왜 데모를 했겠어요? 진실 때문에. 이 나라를 민주주의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실 하나 때문에 그들은 돌멩이를 던지고 정말 경찰들과 싸우고 이 나라의 독재자와 싸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학생들 가운데 죽는 사람들도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진실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낙심하고 좌절되고 또 생활상의 문제로 시달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게 되냐면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진로 문제를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의 모든 문제들을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씻어버릴 수 있는 평강의 주님으로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첫 마디가.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평강이 임한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16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때는 정말 두려운 일이 있고 걱정된 일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확신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지치고 힘든 육신적인 삶, 영적인 삶이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풍성한 능력을 얻는 것이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지치고 힘든 육신적인 삶, 영적인 삶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충만한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 만나는 것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이 작업이 뭐예요? 바로 예배이고 기도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목표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목표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큐티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교리적으로만 신앙적으로만 예수님 부활하셨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시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고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는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제자들이 다시 용기를 가져야 되거든요.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숨을 내쉬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를 잘 보세요. 모든 만물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만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흙에다가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바로 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똑같은 단어가 표현된 거예요. 기력을 잃고 힘을 잃고 영적인 삶이 지치고 육신적인 삶이 지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힘을 내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용기를 가져라. 다시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아멘. 아멘.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이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뼈들이 환상을 보였던 그 뼈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왜 재미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럼 나는 아직 부활이 안 됐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왜?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멘. 아멘. 새 생명이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령을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바로 부활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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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부활의 영이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내고 아멘. 아멘. 병든 자도 고치고 아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납니다. 병든 영혼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아멘. 병든 육신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세 번째.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는 날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지쳤거든요. 이 세상에서 상처받았거든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마음도 빼앗기고 우리의 믿음도 빼앗기고 우리의 삶도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귀찮은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매너리즘. 따라합시다.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럼 귀찮아지면 안 돼요. 신앙은 귀찮아지면 안 됩니다. 왜요? 내 영혼을 다시 깨워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을 다시 깨워야 돼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무덤에 갇혀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인간들처럼 똑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귀찮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 안 되는구나. 내가 더 이상 힘을 써도 안 되는구나. 내가 더 이상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구나.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힘을 내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모든 절망을 다 이기고 다시 전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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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힘을 내라. 할렐루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그 손을 한번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한번 이렇게 만져봐. 믿지 않는 도마에게도 얘기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순간 제자들의 믿음이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왜요? 믿음을 빼앗겼거든요. 믿음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그 순간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생겨요? 내가 믿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내가 믿는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렇게 입술로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다시 믿음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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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에서 인간들과 싸우면서 인간들과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아요. 심지어는 남편에게 상처받고 아내에게 상처받고 자식들에게 상처받고 우리 직장생활 속에서 상처받고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 이 상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자꾸 소멸돼요. 믿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는 분이구나.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아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을 바라볼 때 아멘. 능력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라 힘을 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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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라. 아멘. 너희의 삶에 역사하는 더러움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가정을 놓고 선포하세요. 가정을 힘들게 하는 더러운 영들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놓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도우실 것이에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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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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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부활은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부활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부활의 신앙을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